반갑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주변에 혹시 이제 평일 새벽 예배를 쉬시고 계신 분들에게 함께 동료해서 새벽을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실 찬양은 새 찬송가에 새롭게 수록된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이사야 19장 16절 제가 여러분이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습니까?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단기간이란 시간을 놓고 보면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경도 하나님이 다루셔서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와 같은 책으로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보셔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안 바뀐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살펴보면 그래도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을 통해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 시키고 하나님이 보내도록 하시는데도 아홉 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버티고 완고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완고한 백성인 애굽이었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보내듯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애굽은 이스라엘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한 나라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이 예언합니다. 본문 16절 17절에서 애굽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행하실 일에 대하여 여인들처럼 두려워 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아니라 그냥 가정의 아낙네가 연약한 마음으로 떠는 듯한 모습을 애굽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도 예언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에서는 애굽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기념하는 기둥을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애굽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애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애굽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4, 5절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5절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익숙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 보셨습니까?
정말 낯선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변화, 아수르의 변화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괴롭히던 악한 나라 첫째 둘째인 아수르와 애굽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이 시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고 저 사람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잘 믿는 게 뭐냐 하면 잘 못 믿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못 믿고 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 믿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겠니?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좋겠지만 범죄했더라도, 아니 수없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면 변화되질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수없이 괴롭힌 애굽과 아수르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사야 19장 26절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범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애굽과 아수르에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신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아버지여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의 타이밍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옆에 사람도, 또 예수 믿었지만 잘 바뀌지 않는 내 자신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대고 이렇게 송사합니다. 너의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니?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송사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반복하여 잘못했더라도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도 주님 은혜가 터치하면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간구하고 충고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